로마서 지난 8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특별히 그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 하이라이트인, 반지의 보석과 같은 하이라이트인 자녀의 권세로서의 특권을 8장 동안 이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면서 이 멋있게 복음에 대한 대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복음에 대한 태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다면 이 받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로마서 이후에 있는 16장까지의 그 반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실제적 적용은 로마서 12장부터입니다. 이게 반전이고, 갑자기 9장에서 11장, 오늘 저희가 9장부터 또 강해를 시작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불필요한 것이 이렇게 삽입된 듯한 느낌으로,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지난 2장, 3장, 4장, 5장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구원, 그들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9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향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났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하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의 행위고 누구의 어떤 그 특별함이 아니고,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너희들이 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먼저냐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지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 보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구원이 무엇인지, 헬라인,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8장까지 자세하게 상황에 따라 논리적으로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얼마나 컸냐면요, 당시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교회에서 너무 파벌이 나눠져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이 너무 시끄럽게 나니까 그 로마 전체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게 아주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것들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시작.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로마에 있다가, 이탈리아 로마죠, 그곳에 있다가 추방당한 거예요. 그 이유 없이 잘못 없이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서 니네 분쟁 일으키려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그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역사 속에 있었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편지하면서 유대인의 입장, 헬라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써내려 간 것입니다. 이렇게 8장을 마치고 보니까 무슨 일이 바울에게 딱 걸려지기 시작했냐면, 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걸린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택함,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도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양자 삼고 장자로, 한 나라로 대표해서 삼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이제와서 버렸다고,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맞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 신실하지 않다고 라는 이야기들이 그 교회 내에서 팽배하게 이루어졌던 불신앙에 갇혀진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다, 변덕스럽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변증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9장부터 11장까지 다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딱 끼워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진 않은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장난치나 우리 갖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면의 이 나라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세워져야 될 첫 번째 또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이 무엇이죠? 신을 알아가는 학문 아닙니까? 신학이 완전할까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옳고 방향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다 알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과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만큼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존재인데 그분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학문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감추심, 하나님의 침묵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25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와 권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최고급 카메라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노을이 멋지게 이제 석양이 지는 태양을 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화소가 높고 최고급 카메라가 있더라도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카메라로 담으면 다 담아집니까? 그 태양이 고스란히 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태양 하나를 내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담고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해도 사진 속에 담기지 않거늘 그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짠. 네, 헤아릴 수 없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송 형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 사람의 몇 해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느니라. 욥이 지금 뭐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부당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떠나고 피부병이 들고 아이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은 도적맞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물을 때 욥이 지금 그의 결국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이 얘기를 참 자주 하고 저는 인상 깊게 들렸는데 도를 도라고 이야기한 즉 도가 아닙니다. 무슨 갑자기 동양사상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도를 명확하게 이것이 길이다라고 얘기한들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를 그 어떠한 문장,
어떠한 이성적, 어떠한 신학적 그러한 전개로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래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건강한 신앙이 있기를 원하는데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탐닉하고 추구하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 보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의 주제는 구원하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묻어두는 것, 비밀을 비밀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묻어두는 것이 신자의 건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유식한 무식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식한 무식.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되게 유식해진 것 같죠? 칼빈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식한 무식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유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무식한 것처럼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다 헤아려서 알려고 성경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사이다 발언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묻어두신 영역을 알고 싶어 기웃거리는 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논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나아가되 비밀로 두신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탐색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이해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쫓아서 볼 때 저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가운데 둘 것은 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무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서 잘 얘기할 수 있는 유식한 목사가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판도라의 상자를 열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식하길 제가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제가 사이다 발언하고 막 알레고리적 해석 막 영해하고 이게 이 얘기다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균형 있게 저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고 신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선택받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왜 다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실 말씀을 볼 때는 감정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4절 5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택이라는 사실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졌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그들은 4절부터 보시면 양자된 거예요. 가장 먼저 대표적 나라로, 장자의 나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한 장자의 나라의 특권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광에 있어서는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나라죠. 하나님의 선택,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들을 본 기적을 체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인 것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영광스러운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모세가 율법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어땠죠? 해같이 빛났어요. 해같이. 그게 율법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주시는 특권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그 나라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보면 이들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수많은 제사법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수많은 약속들, 언약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특별히 조상들, 5절 말씀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어떤 조상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영적 가장들이 다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 노아, 그죠?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때 노아 한 가정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 선택의 주권에 있어서도 노아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모세, 다윗, 엘리야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 출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빛이 나는 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대단해서 5절 마무리를 할 때 보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어느 나라에서 나셨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나신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선택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인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놀라운 영광을 본 민족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축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놀라운 양자 삼음,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믿음의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남은 자들에게만 허락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축복하시고 선택하셨더니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다. 하나님 약속하셨더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한 나라 이스라엘 선택해서 구속사를 써 가셨지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 역사 속의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아무런 영광을 보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보여지는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선택의 예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이 많이 있지만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럼 남은 자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약속 속에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씨만 내가 선택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씨 중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이 땅에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축복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해서 제외된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 중 이삭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야곱이 선택받았습니다. 야곱이. 점점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고 놓치면 안 돼요. 한 구절도.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우리 그 수련회 때도 나눴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고, 야곱과 같이 사기치는 사람, 그의 행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을 봐서도 구원받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씨로 그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 선택 속에 우리는 그 기준을 자꾸 찾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시지? 왜 이삭을 선택하셨지?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지? 왜 나는 선택하시고 그 사람은 버리셨지? 하는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왜 나는 예수님 아는데 우리 친척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불택한 것처럼 완고하고 강박하게 이렇게 있지? 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자,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이고 영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에 따라 구원받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딱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불공평하다.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주권이고 그리고 일방적이고 변덕스러운 독재자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의 질문에, 이런 질문에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께 나쁘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구원해내셔야지. 하나님 긍휼과 불쌍히 여기서 만드신 인간들 다 구원해내셔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발을 알아야 돼요. 출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첫 번째 그 약속을 깨트린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이란 것이죠. 인간이 나쁜 거예요. 인간이 구원의 길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사실 사망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인간은 그 대가 지불로 죽으러 가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몇 명의 사람들, 남은 자, 그리고 선택받은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할 일이지, 나는 구원해내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먼저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비하면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싹 쓸어버렸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분께서 사람들을 건지어내서 한 명씩 구원해낸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저와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저는 이것에 있어서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다 버림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적용은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무슨 선이나 악이나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선이나 악을 행한 거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만 손 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우리 안에 반응은 이거예요. 왜 저 사람 택하지 않고 나는 택했으니까 좀 하나님 불공평하시면, 이게 아니고요. 나와 같은 죄인을 선택한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구원받을 자격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서 적대적이에요. 죄를 사랑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선과 행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상관없이 태초에 너는 내가 선택할게, 내가 넌 구원할게 라고 부르셨다는 그 특별한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다 죽으러 가는데 나를 구원했어요. 나를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은 택하셨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인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선택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 주권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식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다음부터는 여러분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고개를 너무 잘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다 이해하는 것처럼 들어서 얼마나 제가 좀 편한지. 모범생들은 앞자리에 앉는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앞자리로 이제 앉으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난입니다. 네. 지금 성경에 바로왕을 예로 들고 있어요. 바로왕.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택한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는 반면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답답하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나쁜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인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극적 주권. 어렵죠? 인간의 적극적 태도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 반응이었어요.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요,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또한 로마서 강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 뭐였죠? 내버려 두심이에요. 예, 기쁨 씨를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게 소극적 주권이에요. 내버려 두시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베풀지 않으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하고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오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소극적 주권 속에 완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있지만 그게 6번 등장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왕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또 6번 등장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적 이제 논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6번 등장하는 바로 왕을 완악케 함과 동시에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 어렵게 바로 그 자신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표현도 6번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 완고하게 하심 6번, 바로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이 있는 스스로 완강함이 6번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8장 32절 한번 볼까요? 8장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인간은 로봇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좌지우지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신에게 선택과 책임이 존재해요. 그런데 인간이 늘 선택하는 건 뭐죠? 불의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완고하게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바로왕 스스로가 완악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이,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원래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완고하게 바꾼 것이 아니고, 바로가 원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내버려 두심을 이 사도 바울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내버려두면 완악하거든요. 내버려두면 나빠집니다.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성령이 떠나니까 어떡하죠? 바로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형입니다. 이게 쉬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볼 때 제일 답답한데, 저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핑계댈 게 없어요. 근데 늘 완고하고 적대적인 것을 선택하는 건 저라는 거죠. 하나님 싫어요. 지금은 오지 마세요. 좀 불필요해요. 제가 원하는 바를 할래요. 하면서 늘 완고하고 적대적인 게 우리 자신인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약에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는 완고한 그 모양대로 심판받을 만한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까칠하고 차가운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요, 이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은혜가 있으면 다 아멘이고,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그때부터 비판과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까칠해요. 무서워요. 저는 성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은혜가 없으면 카톡방에 대화가 없어요. 은혜가 넘치면 카톡방이 살아나요. 메말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두면 메마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완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20세기 대표적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지혜롭고 무서우신 것이죠. 이 이율 배반에는 지금 우리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과 역사, 우리의 경험과 모순되지 않는다. 여러분 경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습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람들이 될 다음 핑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핑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서 어찌 허물하느냐, 너 왜 이렇게 완악하냐, 너 왜 이렇게 잘못됐냐, 너 왜 이렇게 예쁘냐고 나쁘냐 라고 이렇게 허물을 책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라고 이 사람들이 또 반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고집을 갖고 반항하고 있는 이 질문을, 예상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면서 왜 사람 탓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각본인데 누가 그 뜻을 거역하겠냐, 핑계댈 수 없다라는 그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21절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가, 또는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있게 했는가,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어찌 하나님께 자꾸 말대꾸하느냐예요. 지금 보시면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대항하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저도 깊이 묵상하는데 막 하나님 되게 나쁘게 만들고 싶고 그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이 비밀 가운데 이것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찌 감히 너희가 하나님께 말대꾸할 자격이나 되냐,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람의 완악함,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의 말대답에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너희를 내버려 둠에 있어서 100번 하나님 탓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해를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뭘 자꾸 이렇게 말대답이야.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늘 삐딱한 비판적 시선 앞에 하나님 최종의 답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다, 그건 내 마음이다 하시는 거예요. 욥이요 이런 고난을 내게 왜 주시냐고 물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38장부터 40장까지 구구절절 나와요. 하나님의 대답이. 근데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할 때 이건 이것 때문이고 저건 저것 때문이고 천상의 회의가 열려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욥에게 반문하는 내용이,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딱 있잖아요. 반문하는 내용이 2장에 걸쳐 3장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욥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넌 그럴 걸 물을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아침 만들 때, 아침을 내가 창조할 때 너가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적 있니? 너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니? 너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그 모태를 열어줬니? 너가 너의 인생의 한계를 정했니? 너가 깊음의 저 바다의 깊음의 샘에 가보았니?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가 알아? 이걸 알아? 마치 아이에게 어른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듯이 그거 다 알 수 없는 거야. 너가 알아?
이 수많은 질문, 피조물된 우리가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이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0장 내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욥의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결국 이렇게 엎드려져요.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욥기 40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깊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린 다 알 수 없고 입을 막고 그저 그 앞에 하나님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욥기 40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제가 본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나온 본문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서 늘 대항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생각 없이 늘 반문하고 늘 핑계대고 하나님에서 적대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만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욥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야 한다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창조주처럼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토기장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로 돌아와 이 말씀에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 그릇,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드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는 주권이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신비거든요.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네, 잠깐 반주 멈춰주시고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나 몰라, 그건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마지막 정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보면 멸하기로 준비한, 선택받지 못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선택받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죽고 나야 하는 거예요. 죽고 나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불택자인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늘 핑계만 삼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세요. 이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창세전부터 예비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불택됐고 누가 선택됐는지 얘기할 수 없어요. 죽고 나면 여러분이 가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의 그릇이든 아니면 선하게 만들어진 그릇이든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거는 사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영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심판하실 때 악인들도 그 앞에 엎드려져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핑계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맞아요. 저를 향해 오래 참으셨고요, 저를 향해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떠났고 제가 스스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심판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영광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세요. 나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는 사실 앞에 악인들도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영광 돌리겠죠. 면류관 벗어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속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서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들어서 진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구나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다이나믹을 살리기 원해서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3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구절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사실 그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격적인 건데 하나님이 선택하면 구원받고 선택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도 아신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 남은 자만 구원받겠다고 약속하여서 내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3절 말씀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모세의 기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쟤네는 선택 안 받았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은혜야, 이 수준이 아니고요. 선택받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내 자신이 선택받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구원해 주세요. 오래 참고 관용하심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반전인지 몰라요. 8장 마무리를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찾아오사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9장에서 갑자기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끊어지길 원해. 나만 구원받는 게 너무 슬프거든. 나만 선택받은 게 너무 슬프거든.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8장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 뒷면을 보면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선택하셨어요, 주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제 안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제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선택받았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고 관용하시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슬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은혜 주셨는데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악한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척들, 이 민족들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저기 어머 결혼식인가요? 거기 가세요? 제가 저희 큰형님이 오늘 정장 입고 왔는데 그 정장 입고 들어온과 동시에 결혼식 가기로 결정했구나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작은 아버지 댁인데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오후에. 저는 문자 보냈어요. 목사인데 교회 지켜야 돼서 너무 축복해요. 아버지 우리 이제 사촌형이죠. 사촌형 결혼 축복해요. 저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감사하게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사실 이제 관계적으로도 뭐 이거는 녹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라이브 막 가고 있고
어쨌든 관계적으로도 안 좋고 한데 어찌됐건 믿지 않는 그 작은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결혼식이라고 교회를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저거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안에 딱 와닿으면서 나는 왜 사나?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반대로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척 구원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저렇게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자 하지 않고 뭐 하는 건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내 안에 그 근심을 성령께서 아실 만큼 너무나 큰 슬픔, 내 민족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나요? 하면서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막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나는 선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하나님 그 사람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비전 찬양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의 말로 구원받 주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분의 심판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립시다. 구원하심이 아멘 주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깨달음도 많고 율법도 알고 약속도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은혜 막 삶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게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예배도 잘 나오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이 중에 안 계시다면 하나님 참 예배도 나오고 영광도 보고 찬양도 하는데 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창세전부터 계획됐대요. 여러분의 자격대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나는 구원해 주셨죠?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너무 감사해요. 그 찬양 이면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님 나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더 선하고 착하게 열심히 사는 그 사람 왜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선택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도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또 고륙 친척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의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되 이면에 슬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나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버리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들 향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왜 주님 완고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 아버지, 주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러주시기를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향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순부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서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선택이 있었음을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이 창세전부터 그 영혼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님의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향한 애통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기도의 락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희비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들이 있어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일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렵지만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소하기가 힘들고 글쎄 하나님 잘 전하였지만 글쎄 참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움이 많고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그 비밀 가운데 스스로 말씀 보면서 더 큰 은혜들이 차고 넘쳐 깨달아져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 그 감격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된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 이면에 나는 자격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구원하셨는데 왜 내 사랑하는 고륙 친척들, 내 친구들, 이 민족들은 주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고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당연한 불과 같은 반응인데 우리는 너무 식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늘 분노와 불평과 아버지에 대한 도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멋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함께 기도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과 같은 그들도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창세전에 선택됐구나. 이 귀한 내 친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귀한 자녀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구나 깨달아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구원하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